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다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룩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평화의 나라 하면은 우리들은 다 소원하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또 평화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평화의 나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길에서 들려져요. 집안에서 아기들이 떠드는 소리가 길 밖에서 들려진단 말이에요. 아기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장난치는, 그렇게 길가에까지도 들려지는 그런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예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출산율이 낮아져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출산의 그 고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저 나 행복하게 살면 되지. 또 결혼 기피 현상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이제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영화 조폭입니다. 이 두목이 다른 조폭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건장한 청년 하나만큼 절대적으로 믿어요. 가만히 보니 그 조폭 두목의 아들입니다. 근데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조폭 두목이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갓난 아기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이 아이는 그저 조폭 두목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죠.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나중에 그게 밝혀졌을 때는 아주 모질게 그 아들을 대하는 그 두목의 행동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악인에 의해서 교육받고 악인에 의해서 큰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느냐? 한 사람의 악인이 있으면은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구약 성경에 핵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예 요약해서 핵심 한 구절로 이야기하십시오 하면은 쉐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쉐마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 요절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요절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6절 9절에서는 교육 명령을 하고 계세요.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교육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율법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쉐마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교육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교육명령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요. 누웠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요. 일어날 때도 가르쳐야 되고요. 아예 손목에다 그 말씀을 메어 다니라. 그래서 손목에 메어가지고 다녀요. 실제 유대인들은. 미간에 붙여라. 아예 그 말씀을 신명기 쉐마에 있는 말씀을 아예 기록해가지고 상자 만들어서 이마에다 달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문설주 위에다가 바깥문에도 그것을 기록하라고. 여러분 교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교육한다. 자녀를 교육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그 비결들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대조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늙어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교육에 아주 중요한 비결들이 있어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자리 잡기 이전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 아이의 심중을 사로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른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답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늙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리 잡게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나이 든 사람 나이 값을 하면서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비결이 또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도 있지만은 또 손주들도 있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전도서 기자가요,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이렇게도 즐겨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노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교육이요. 또 하나는 인간성 교육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지켜야 될 도리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경정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신앙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신앙,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선악은 양심의 소리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성 교육입니다. 신앙교육과 인간성 교육,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간성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요. 신앙교육과 인간성 교육, 이것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한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이거예요. 사람 지으신 목적을 알면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없어요.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인생에 왜 사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들은 분명합니다. 왜 삽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왜?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노을 모델을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를 본받으라. 유대인들은 이제 길에 가다가 그 납비들이 길 사거리 어귀에서 손 들고 촥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 손잡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요. 가가지고, 얘야, 저 납비 선생님 봐라. 너도 앞으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교육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롤 모델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기준이 되도록, 롤 모델이 되도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이요, 풍랑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소망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아예 세상 버르지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깨들고 그것을 붙든 아이들은 절대 좌절하는 날망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소망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롤 모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망, 이 두 가지를 굳게 붙들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특성은 배운 대로 살아가요. 배운 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심성은 참 좋은 심성을 가졌어요. 그저 내가 못 먹어도요, 자녀만큼은 어떻게든지 가르쳐 보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보려고, 눈을 뜨게 하려고. 이 한국인들의 교육의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참된 교육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참된 교육일까? 열심히 우리는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진정한 참된 교육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는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명령 관계지, 교육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이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학교 그 앞에 이제 아침에 거기를 가보게 됐는데, 이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 한 분이요, 고등학생이에요. 등교하는데 막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나를 발견하고서는 얼른 상황 수습하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야 잘해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였어요. 그 아이가 그걸 교육으로 느낄까요? 나는 폭행당했다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교육이 뭐냐 이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친구와 벗의 관계 교육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벗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신다. 벗으로. 그래서 3년 반 동안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친구, 벗의 관계로 참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배우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린 아기를 통해서 내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어떤 때는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애어른이라고. 요 조그마한 애기들이요 어른 뺨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이라고 해서.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결단코.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순전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한 그 아이들의 습관한 모습을 배울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 문화에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오염된 상태로 어른임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배우면서 그 겸손을 배우고 순전함을 배워서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 벗의 관계 속에서 참된 교육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 어떻습니까? 갓난 아기들한테 손가락만 살짝 입술에 대도요 이게 젖꼭지냐고 쪽쪽 빨아요. 순전해요. 사모해요. 그 갓난 아기에서 배워라. 그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나는 어른인데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앉아가지고요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람하고 갓난아기가 그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 벗의 관계, 친구의 관계의 교육은 어른을 어른답게 배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본일이면서 가르쳐줄 때 여기에 아름다운 교육이 있다. 신앙교육과 인간성 교육.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예요. 이 나라의 미래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갔다 오다 KTX를 탔어요. 타고서 오는데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동대구역에 왔다고. 그럼 사람들이 쭉 내리기 위해서 서 있어요. 저도 이제 내리기 위해서 좀 하는데 기차가 이렇게 이제 서면서 출렁출렁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 쳐요. 보니까 애기요 아는 아줌마예요. 아주머니가 이게 흔들리는 바람에 그 아기가 내 어깨를 친 거예요. 살짝 친 거죠. 난 누군가 하고 바라봤지만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주머님 애국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애국자라는 말에 이분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눈이 동그래요. 이
아이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얼굴이 환하게 환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예요. 나라요. 내 자녀냐 아니냐, 내 손주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꿈나무요, 한국교회의 꿈나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요,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혼합교회는 우리 창신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아이들을, 미래의 꿈나무인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과 인간성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이 나라가 밝아지고 한국교회가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참으로 교육 명령을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 참으로 우리들은 얼마만큼 가르쳤는가, 내가 얼마만큼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교육을 했는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벗의 관계, 주님처럼 그렇게 교육을 해왔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아이들, 이 나라의 미래요, 한국의 꿈나무인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나고 참된 신앙심, 참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인간성 교육, 참된 사람의 교육, 그리하여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손주들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어린이들 한국교회 미래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